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로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새벽마다 축복을 구하고 밤마다 축복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을 구하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정말 같은 것일까요? 세상은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이 늘어나는 것, 자리가 높아지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에스겔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20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째 되는 때입니다.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들을 낱낱이 되짚으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냈던 일, 광야에 율례와 규례를 주셨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되짚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붙잡으라고 내미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징은 증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확실하게 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표가 바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표징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크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근 며칠 혹은 최근 몇 달 동안을 살펴보다가 이 녀석 좀 괜찮네, 잘하네, 그렇다 싶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 그 죄와 저주와 질병이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고 어린 양의 흠없음이 그에게로 넘어가게 전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나간 실패와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이냐?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자신을 낮춰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오랫동안 서류가 없이 떠돌던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 전까지 그 아이는 자기의 이름조차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되고 정식적으로 호적에 이름을 오르던 그날 그 아이는 더 이상 떠도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정식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딜 가도 이제 그 아이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이 아이의 행실이 갑자기 훌륭해져서, 이 아이가 아니면 정말 똑똑해서 그래서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결단과 사랑이 그 아이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서, 우리가 지식이 높고 권위가 높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과 사랑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 다시 거리의 고아처럼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참으로 놀라운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라는 단어,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은 남에게 함부로 팔 수도 없고 영원히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워 잠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나봇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나와 있듯이, 왕의 제안이 있었는데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것이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떤 거라도 너를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 앞에서 조상의 유업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기업입니다. 삼성, LG 이런 그런 회사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업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표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대표가 부실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달이 조금씩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학업도 게을리하고 여러 번 실수도 크게 저질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너무 많이 실수를 하니까 막 큰 죄를 하니까 그만 마음을 좀 접으라고, 그 통장도 좀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이름으로 된 통장을 지켰습니다. 훗날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이름으로 쌓여있는 유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당신의 기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스스로를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기업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업은 결코 쉽게 포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형편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맥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표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은 주의 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그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였노라.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안식일, 왜 하필 주의 날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처음부터 우리 함께 이런 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우리 함께가 무너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갈라놓게 합니다. 가정도 갈라놓게 하고 이웃도 갈라놓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도 갈라놓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갈라진 것을 다시 이어 붙이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깨달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핍박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평생토록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죄성의 뿌리는 결국 나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웃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려는 마음의 죄, 그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혼자됨에서 건져내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몸, 그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니엘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청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절대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는 형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이고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고, 주의 날은 지킨다고 하나 그저 습관처럼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간의 첫날에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학업도 없고 학벌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모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모여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즐기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 너무 감사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발길을 서둘러 돌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눕니다.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래의 자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기업이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표징을 하나 주셨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렇게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들고 지쳐 계실까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 표징을 우리의 삶으로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